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연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며 각자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특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간사한 저희들,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언제 유혹에 넘어갈지 불안한 가운데 돈과 명예, 게임과 야동 등의 많은 유혹들이 세상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아 물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불신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에 주님 찾아오셔서 대면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며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믿음이 조금씩 젖어들어 코로나가 안정된 날 다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유보되고 있는 목요 주부교실, 청소년 주일 영화교실 등 제반 프로그램을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의 자녀가 먼저 참여하여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몸된 길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라나는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필요한 도구가 되며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갈 바를 모르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부작용 없는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공급되어 불안이 사라지고 치료되어 활기를 되찾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북한을 외면하지 마시고 코로나 대신 복음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불쌍한 백성들이 주님만 의지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비를 위해 동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며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셈 부어 주옵소서. 비대면 속에서도 양들의 음식을 준비하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과 이은진 목사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영수 목사님, 김도경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늘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여 회복케 하시며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 건강수칙 잘 지켜 한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관기관인 필리핀 다마스커 시온의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세민 맹인성교회, 까치밥 성교회와 한성 CBMC를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입술의 권시를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새해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어 복음과 파수꾼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옵소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만찬에 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나누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몸 되게 하옵소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상 1월 6일을 주님이 세상 앞에 몸을 드러내신 날로 여겨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방교회 전통은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한 날로 기념하고 있고, 동방교회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수세주일에 대한 지각 설교를 통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분, 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때 증인으로 있었던 광야에 나갔던 군중들에 대한 메시지를 세 대지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매년 수세주일이 되면 2011년도와 14년도에 드렸던 안개꽃과 장미라는 메시지를 다시 꺼내 읽곤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안개꽃과 장미에 쓰였던 사진 두 컷을 보고 계십니다. 안개꽃이 세례 요한을, 장미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2011년 설교 원고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꽃을 자주 사는 편은 아니지만 꽃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체류할 때 한국과 미국의 꽃집에 크게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안개꽃을 덤으로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미꽃 몇 송이를 사면 당연히 안개꽃을 깔아주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미국에서는 안개꽃 좀 깔아달라고 했더니 공짜로 주질 않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슈퍼에서 파니까 한국처럼 전문가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꽃다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설교를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한국도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안개꽃도 한 송이에 2~3천 원 하고, 안개꽃만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송이를 만들려면 적어도 3~4만 원은 받아야 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안개꽃이 너무 귀하신 몸이 되어서 설교 예화로서는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안개꽃이 나름의 지위가 상승돼서 제값을 받는다는 것, 오히려 이 예화에 더 깊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장미꽃은 여전히 중앙에 포진하고 있고 안개꽃으로 인해서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이상이 2011년 설교 원고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복한 안개꽃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위한 행복한 안개꽃이 되십시오. 첫 번째, 안개꽃처럼 괜찮은 사람, 세례 요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명예의 길이었지만 요한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 다른 뜻이 있어서 그는 제사장 되기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 콜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추측해 봅니다. 요한은 광야의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알다시피 유대교에서 죄사함은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반드시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두 기둥을 율법과 성전이라고 보면 요한은 그 중에서 성전을 전적으로 부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사함은 성전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물속에서 스스로가 씻김을 받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세례자 요한, 그는 세상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나 보면서 해야 할 소리를 하지 못하고 지내는 이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하고 일갈하는 요한은 정말 사이다 같은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곳, 말랑말랑한 감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시시때때로 차가운 비바람과 맞서야 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하며 때로는 맹수의 습격을 맞기도 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테오도르 모노는 사막은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강인해지도록 가르치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사막 혹은 광야는 영혼을 조각하고 육체를 단련시키는 곳입니다. 광야의 사람 세례자 요한,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거나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활달한 영혼 앞에서 자기들의 적음과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모 신문의 카툰 코너에서 보면 3년 전 연말에 올린 멋진 한 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선했습니다. 굽이치는 광야를 지나는 길과 그 길의 끝에 이어진 커다란 별을 보여주는 그 그림에 작가는 인상적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선 누구나 생명수 얻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지만 혼탁한 세상에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누군가만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선다. 메마른 사막에서는 누구나 생명수 얻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지만 혼탁한 세상 속에서는 누군가만이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찾아온 이들은 생명의 말씀이 갈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오랜만에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괜찮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일 생각을 트럭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위대한 영혼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하나의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겸손히 낮췄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대중들의 인기의 영합에서 은근슬쩍 허영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는 단칼에 잘라내고 참 괜찮음, 위대함, 이런 지도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혼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온전히 체현하려고 노력하던 브루드호프 공동체도 한때 리더십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의 내용을 겪은 끝에 구성원들은 하이너를 공동체 리더로 선출했습니다. 그때 하이너는 병에 걸려서 기신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결정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깊이 숙고한 끝에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술하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감싸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들이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를 따랐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빚어내는 나쁜 결과들을 목도해 왔습니다. 아마도 히틀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호히 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책임을 맡아달라고 할 때 그를 위대한 인물처럼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이해와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참다운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불꽃을 보는 마음이 리더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느끼는 것은 두 분의 상호 존중 때문입니다. 안개꽃처럼 괜찮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통해서 인간 속으로 오신 수세자 예수.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의 용서, 죄 씻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간 운명 속에 뛰어드신 분입니다. 우리와 다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울고 웃고 지지고 볶고 복닥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덩 뛰어들어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며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들려주는 세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있었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의 열림입니다. 두 번째 1장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혼돈에 찬 세상, 어둠이 드리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시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이야기는 이처럼 서로 공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의 물에 잠겼던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역시 정말 좋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야말로
모든 인간 존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운명과 다른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고난과 혼란의 한복판에 끼어드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고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어머니가 청했을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아직 그 불이 붙지 아니하였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이 말씀은 이미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흘려야 될 그 보혈을 통해서 그것이 세례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세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세례, 이것은 다른 이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불을 붙이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진력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울려온 좋아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삶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할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영입한 로안 윌리엄스 씨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온전히 성숙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다라고 간명하게 대답합니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상임 속에 동참한다는 뜻인 동시에 죽음을 이미 이겨낸 존재로서 이 땅에 서로 사랑하는 자유인으로 산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세례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사공들이 바람을 향해서 돛을 펴는 것처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 젖혀야만 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올해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세례인답게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열어 성령을 향해서 열어 자기를 열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열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왜 광야로 갔는가? 이것은 군중과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있었던 증인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의 괜찮은 지도자 세례 요한은 권력자의 악한 일을 책망하다가 그만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사제권까지 발동하셨지만 옥에 갇힌 요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면회도 한번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졌던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 괜찮은 사람 요한을 우리는
과연 꾸짖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는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뇌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했고 천국이 가까웠음과 회개를 촉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를 메시아의 대토로 세우려 했을 때도 그는 단호히 거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안개꽃의 본분에 충실하려다가 투옥까지 되었는데 제자들이 뭔가 일이 꼬인 것 같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 의구심마저 드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조용히 여쭈어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숨겨주면 참 좋을 텐데 세례자 요한의 초조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쯤 되면 모든 것이 확고부동하게 척척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풍랑이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엘리야는 한때 수백 명의 바알 예언자와 대결하는 용기를 보여줬지만 광야의 가시덤불 아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빌지 않았던가요? 아브라함도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던가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꽃다발을 완성시킬 붉은 장미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죽더라도 눈을 감고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와, 너무 쿨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무슨 랩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이라서 뭐 랩을 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내야. 믿지 않으면 안 돼. 끝까지 믿어.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하셔야 할 터인데 그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앞 못 보던 수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사람 마을에서 못 살고 쫓겨났던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고 기멍어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그런 일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고.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에 직접 참여하셔서 일하고 계심으로 안심해도 좋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죽기까지도 변개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여기서 예수님의 공이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날아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심심해서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갈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의 특성이란 나약함, 줏대없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군중들이 생각하듯이 정인들이 생각하듯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갈대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졌다는 요한에 대한 신뢰와 변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례를 받은 당신들은 갈대처럼 흔들림이 없느냐고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흔들림이 너무 많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기사 누가복음 7장 25절을 해석하기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죽 걸치고 살던 세례 요한과 왕궁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던 헤롯과 왕족과 귀족들을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정한 선지자였음을 역설하고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침에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면 저 시와에 있는 습지공원을 갔어야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 쓰는 사람들을 보려면 동경의 녹봉기나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보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언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불편한 진실의 말씀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분입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으로 뛰어드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은 채 바보들의 행진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길교회가 여러분이 불편한 진실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불편한 진실을 만나서 골문 곳은 터지고 뼛속까지 침투한 죄악의 찌꺼기는 말씀의 검으로 다 파헤쳐지고 보혈로 그 자녀들이 씻겨지는, 그래서 애통함과 통곡함이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단 제가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 곳곳에서도 불편한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피곤한 육체와 또 영혼에 휴식을 주는 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무디어진 양심을 가다듬고 약해진 신앙적인 결단을 다시 바로 세우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온 삶을 참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참여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마지막 축도를 받고 흩어져서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향기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례를 통해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달려오신 장미꽃 예수님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괜찮은 안개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온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침입하신 주님을 만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참회하고 영혼의 안식을 얻어서 주님의 괜찮은 안개꽃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허황된 꿈과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주님을 감싸는 아름다운 안개꽃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 속에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오셨던 수세자 예수님, 그를 안개꽃처럼 안으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셨던 세례자 요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광야로 가서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았고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진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를 도려내고 보혈로 씻김을 받는 애통함과 진실이 드러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세례 요한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 속으로 뛰어드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영혼의 안식을 얻어서 영원히 주님 옆에 괜찮은 안개꽃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